오늘 말씀은 복음을 이제 알게 한다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예,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을 통하여 이렇게 부활하셨듯이 그분과 동일시되는 복음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죽어야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안다라고 말했을 때 이제 지식적으로 말하는 것을 포함하겠지만 성경에서 안다고 하는 말의 뜻은 일심동체가 된다. 이런 뜻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이 된다. 무엇으로요? 그께서 주신 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가 받은 것이고 알고 받기만 해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희가 그 가운데 선 것이다. 그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면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게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거듭나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쉽게 이해가 될 수도 있는 것이지만 또 어떻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참 어려운 주제입니다. 거듭난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예. 그래서 우리 거듭난다는 그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면 이제 아노덴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이게 첫 번째 의미가 위에서부터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다시라는 이런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다라고 했을 때는 위로부터 난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시 빚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했었던 그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원죄를 지음으로 해서 거기에서 떨어져 나와 죽음의 몸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살기 위해서는 이제 살아서 거듭나기 위해서는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그 모습, 그 영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듭남과 부활을 우리가 조금 연계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다시 어떻게 돼요? 죽어야 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고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사시게 하는 것, 즉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는 이 삶을 부활의 현재적 삶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부활한다고 했을 때 이것이 먼 미래의 부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의 부활이 계속 부활로 연결돼서 나중에 영원한 부활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했을 때 이것이 불확실한 어떤 미래 시점에서 그렇게 우리가 살게 된다는 뜻이 아니라 현재 상태에서 체험되고 보증되고 하는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말씀 안에서 죽고 이렇게 그 말씀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라 했을 때 이 시제가 지금부터 영혼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시제입니다. 헛되이 믿는 게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믿기는 믿고 있는데 이 믿음이 헛될 수가 있다는 거죠. 고의적으로 헛되게 믿을 사람은 없겠죠. 그 사람은 처음부터 안 믿는 사람인데 믿는 채 하는 사람이겠지만 그게 아니라 진실되게 믿으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헛되이 믿을 수가 있다는데 이 헛됨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을 헛되이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부활이라는 말이 우리가 몸이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이 육체가 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이렇게 살아나가는 것, 이렇게 살지 않으면 헛되이 사는 것이 되고 헛되이 믿는 것이 되는 것이죠.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는데 그 전제가 뭐냐면 성경대로라는 겁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왜 죽으셨나니까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번역에서 이제 위하여라고 번역했는데 이거 참 잘된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것을 그 히페르라는 단어 자체를 우리는 대신하여라고 해석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 뜻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자꾸 대신이니까 우리가 할 일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대신 다 해주셨는데 도대체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야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데, 이 히페르라는 위한다는, 우리 죄를 위한다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는 우리가 그 죄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는 의미를 이렇게 내포하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우리도 날마다 그 십자가를 짐으로 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함께 부활하는 삶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대신 다 해결해 줬으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사람이 체면이 있지, 그래서 좀 잘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정도의 가벼운 의미가 아니라 죄를 위한다라고 말했을 때는 그 죄를 우리가 뭐 위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 죄를 박멸하기 위한 어떤 방법을 주시기 위하여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그것은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성경 말씀대로 살고 성경 말씀대로 죽고 성경 말씀대로 그 현재적인 부활을 만들어 나가는, 열매를 맺는 이런 삶을 살아나가야 된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당시 글을 쓰고 있을 당시에 사도들이 다 살아 있을 때입니다. 그죠? 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살아 있을 때 이 글을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는 거하고 그때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그 증거 능력이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하면 베드로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12 제자들, 그리고 500여 형제들, 또 야고보와 다른 모든 사도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참 팔싹동이 같은 사도 바울 자신에게도 이렇게 보이셨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조금 전에 또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렇게 들으면 그거 정말 사실일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지만 그 당시 증인들이 다 살아있을 때 이 말을 했기 때문에 확실히 증거 능력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가 이제 그 죄의 대가성이라고 생각하고 값을 다 갚았으니까 그러면 그 죄에 대해서는 아무 우리가 할 일이 없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신을 대속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우리의 대속물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대속물 그러면은 대신 그 몸값을 치루어 주는 것을 얘기하기도 하죠. 그러나 성경에서 이 대속물이라는 단어가 쓰인 것은 몇 개 되지 않아요. 그 중에 욥기 33장
23절에서 24절에 나오는 이 대속물의 개념이 있습니다. 이 코페르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럴 때 만일 일천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해석자로 함께 있어 그 정당히 행할 것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사 이르기를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리라. 이거는 지금 개역 성경의 번역을 제가 인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역 개정에서는 조금 약간 뉘앙스가 다르게 번역되어 있는데 개역 성경의 번역이 또 옳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정당하게 행할 것을 보였는데 일선천사들의 한 사람을 누굴까요? 다 신학자들은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 정당히 행할 것을 보일진데 보였으니까 그걸 받아들였겠죠. 그럴 때 대속물을 얻었다 이렇게 하고 구원을 해주시겠다고 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대신 다 해줬으니까 아무 할 일도 없어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뭐에? 그가 가르쳐 주신 정당히 행할 겁니다. 정당히 그냥 믿을 것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고 정당히 행할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도 본받아야 될 그 모습으로서 십자가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주셨는데 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도 그렇게 지라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그 일생의 삶은 모범을 보인 것으로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에서 표현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은 우리 모범을 보였다는 말은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에서도 내가 십자가 다 졌으니까 너희들 아무것도 할 일 없어. 그냥 열심히 믿고 그냥 잘 살고 있으면 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이거 뭐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도 매일의 삶에서 그 십자가를 지라고 이렇게 모범을 보이신 거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날마다의 삶 안에서 오늘의 십자가를 나가 졌는가를 한번 성찰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매일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표현이 참 재미있어요. 내가 어떤 사도보다 작지 않다라는 말로 시작했던 사도 바울이 지금은 내가 사도 중에 가장 작다고 얘기합니다. 좀 더 가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죄인의 개수라고. 이게 신앙이 발달해가는 사람, 신앙이 점점 성장해가는 사람의 자신에 대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처절하게 절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도 내가 이 정도인데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보면 우리는 어중간한 상태에 머물러서 제대로 된 길을 가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그리스도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것은 모든 것을 내려놓는 모든 것에 대해서 절망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절망하는 이 모습으로 우리 신앙이 점점 자라가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이 됐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이 헛된 것을 벗어버리고 정말 헛되지 않고 영속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고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이거 하나만한 얘기예요. 세상에 자기 스스로 뭐 어떻게 해서 뭐 이루어진 게 있나요? 태어날 때 태어나려고 생각하고 의도하고 태어난 사람이 있나요? 뭐 나는 이렇게 잘할 거야라고 의도하면서 잘한 사람이 있나요? 나는 여자가 될 거야, 나는 남자가 될 거야 이렇게 결정하고 나온 사람들 없잖아요. 사실은 모든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 모든 피조물들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느끼는 존재가 있는가 하면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존재만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이 은혜가 헛되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 주신 것 가지고 참 열심히 수고할 수 있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수고할 수 있었는데 그러나 그것조차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다. 단지 사도 바울은 주신 것을 헛되지 않게 하려는 결심과 노력을 했을 뿐인 것이죠. 또 우리 모두는 다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헛되이 보내시면 안 되는 거죠. 나는 뭐 별로 잘나지도 못하고 공부도 많이 못했고 뭐 이렇게 이런 사람이니까 뭐 은혜가 별로 크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기 사람을 만든 분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했잖아요. 하나님이 잘못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60점짜리밖에 못 만드셨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도 자기가 겸손한 것은 좋지만 자기를 비하하는 것 또는 자기를 비정상적으로 평가절하하는 것은 무엇이다? 신성모독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럴지언정 한 달란트를 땅에 숨겨놓은 사람처럼 이것 가지고 뭘 하겠냐? 잘못하다가 오늘 손해만 보지. 이런 생각으로 주신 은혜를 헛되이 만들면 안 된다. 내가 주신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딱 알맞은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면 우리는 날마다 그 은혜를 소멸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자기가 이렇게 전한 내용 중에 부활에 관한 내용을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내가 전파를 했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영지주의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인데 세상에 육체는 너무 악해. 그런데 뭐 거룩한 하나님이 그 악한 육체를 입으셨다고 그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육체로 오신 것도 부인하고 또 죽기는 뭘 죽어. 그 거룩한 분이 어떻게 죽을 수 있어. 그냥 죽는 모습을 연출했을 뿐이야. 그건 영적인 영상이었어. 이렇게 말하는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부활을 얘기할 때도 영적인 부활만 얘기를 한 거예요. 육체가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느냐고 그건 말도 안 된다는 식으로 해서 교회가 좀 시끄러워지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나 이제 아까 많은 증인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영만 부활하셨나요? 육체까지 부활하셨잖아요. 지금 그 증인들이 있는 상태에서 질문을 합니다.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부활하지 못했을 것이다. 만약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리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우리에게 져주시고 우리도 질 것을 이렇게 명령하신 이런 사건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죄를 벗어날 방법이 없었을 것이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 살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하리라. 이 말을 읽을 때마다 조금 내가 좀 반론을 제기해요. 네,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시 살리시지 않는 부활이 없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는 것은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정말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만이라도 나는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 실제로 이것이 이 세상에 뿐만 아니라 영생으로까지 연결되는 길이니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혹시 예수 믿는 것이 좀 불쌍하게 느껴지십니까? 예, 이것은 우리가 좀 그 생각이 제대로 이렇게 온전하지 못해서 그걸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세상적 기준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불쌍할 수 있는 거잖아요. 헐벗고 굶주리고 매 맞고 또 쫓겨다니고 죽임까지 당하는 이런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너무나 억울한 일이고 어처구니 없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복은 어디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짜 복은 다 어디에 있었어요? 가난하고 얻어터지고 목마르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지금 복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앞으로 니들이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앞으로 복 받으실 거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했을 때 이 복이 있다. 마카리오스라는 단어 시제가 현재예요. 우리가 이 말 뜻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중요한 어떤 국가 행사나 그 위대한 자리에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이 초청장을 받아서 이제 며칠 후에 그 행사에 참여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참여할 때만 기쁩니까? 초청장을 받은 그 순간부터 기쁘죠. 그 생텍쥐페리 그 어린 왕자의 그 여우가 그 왕자한테 뭘 배우기를 원했는데 왕자가 약속하죠. 내가 오후 4시에 너를 만나러 가서 가르쳐 줄게. 그러니까 그 여우가 뭐라 그래? 네가 3시에 온다면 나는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기쁠 거야. 예, 이 행복이 있는 거예요. 이 복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거 못 느끼시면 너무 짜증나서 못 살아요. 그래서 반드시 내세만이 우리의 보상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살아가면 반드시 그 말씀에 대한 보상이 있습니다.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17절에 행하려 해야 알게 된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는 방법이 뭐니까 실천해 봐야 되는 거예요. 머리로만 해석하면 너무 복잡해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살아보시고 그게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말씀의 모든 축복은 미래와 내세에도 있는 것이지만 현재에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정말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할까요?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이렇게 되지 못한 사람이 불쌍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다. 모든 원죄가 아담으로 말미암았듯이 또
우리 죽은 자의 부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여기서 두 가지 연대성이 보이죠. 죄의 연대성이 있는가 하면 구원의 연대성이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담하고 연합해 있는 동안에는 죄의 연대성 안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연대하고 있으면 구원의 연대성 안에 우리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연합해 있다는 말 뜻은 그리스도는 늘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과 동일시되는 분이죠. 말씀과 동일시될 뿐만 아니라 방법과 목적과 결과와도 동일시되는 분이에요. 나는 내가 길을 가르쳐 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길이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항상 이 동시성을 이렇게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대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실천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복음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부활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현실적인 열매도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그것 다음으로 또 사람들이 실제로 부활을 맞이할 때 어떤 순서로 될 것인가를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께서 먼저 이렇게 부활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부활이 될 것이다. 그것이 부활이 될 때는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모든 것들이 부정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모든 것들이 바로 서는 그 순간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멸하실 그때라고 얘기하고 있고, 맨 나중에는 뭘 멸망시키냐니까 사망 자체를 멸망시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담의 죄가 다 사라지고 하나님 말씀만으로 편만하다면 여기 사망이 들어앉을 자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것을 멸망시키겠지만 무엇으로 멸망시키시겠는가? 편만한 말씀으로 멸망시키실 것이고, 우리는 그 말씀을 편만하게 하는 그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사명을, 모든 교인들은 다 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그리스도께서 그 중에 들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라고. 그래서 결국 이 모든 것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로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명의로 이렇게 주어진 것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에서는 그때 하나님께서 만물을 완전히 지배하게 되실 것이다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이것도 조금 이상한 번역이잖아요. 지금은 그러면 하나님이 좀 지고 계신 건가요? 하나님이 좀 능력이 못 미치고 계시는데 나중에 그렇게 될 건가요? 네, 그런 뜻은 아니죠.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 지금 이런 현상들이 이렇게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그때 당시 교회 안에 이런 전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세례를 못 받고 죽었어. 근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니까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죽은 사람을 위해서 그 무덤 위에서 세례식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이 살은 사람이 제단 밑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 집행하는 사람, 집례하는 사람이 물으면 대답을 하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그 죽은 사람의 세례를 이렇게 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다시 살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걸 하는 거지, 라고 이렇게 반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다시 살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말씀으로 인해서 위험을 무릅쓰겠는가? 우리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우리가 아마 이런 사실이 있었던가 봐요. 그런데 맹수와 싸우는 것이 그냥 사람의 어떤 그 기술이나 능력으로 싸운다면 그는 아무 의미가 없는데, 그러나 우리는 그 싸움 안에 의미를 부여했다. 의미론적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뜻이죠. 우리가 그렇게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이런 부활의 의미, 하늘의 미랄이 땅에 심겨져서 결국 생명체가 만들어지는 그런 의미의 싸움을 했다라는 뜻으로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싸우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내일 죽을 테니까 먹고 마시자. 내세가 없다면 짧은 생을 먹고 마시고 즐기게 될 것이죠. 이게 당시 돌아다니던, 세상에 돌아다니던 격언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세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살자고 하지 않느냐. 그런데 믿는 우리가 그 내세가 없다든가 다시 몸이 사는 것이 없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지 않느냐라고, 괜히 손해만 보고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활을 믿고 내세가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렇게 잘못된 삶에 빠지지 말고 깨어서, 깨어라 했을 때는 술 취한 상태에서 깨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깨어나지 못한 상태를 먹고 마시자라는 식으로 술에 취한 상태로 비유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자. 우리 이제 개신교 신자들은 의 그러면 굉장히 좀 신경증적인 반응을 해요. 우리가 무슨 의를 행할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서 우리가 행해야 할, 우리가 할 수 있는 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다 의롭게 살아라고 잘 얘기하죠. 의롭다고 얘기했을 때는 되게 공정과 정의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했는데, 공동번역에서는 의를 행하고를 뭐라고 했냐면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신을 똑바로 차린다는 것이 그냥 각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올바름을 행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 올바른 것을 행함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는, 죄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안 지으려고 하는 노력 가지고는 실패할 때가 많이 있는데, 또 적극적인 노력, 의를 행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최고의 수비는 뭐예요? 공격이라고 그런 말도 있죠. 이렇게 살려고 하지 않고 이런 믿음이 없고, 또 영적으로만 부활하는 거라고 믿고 현실의 부활과 영원한 그 삶의 실제적인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이런 말을 한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고 묻는데, 사실은 우리 이 몸이 아니고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하면서 이제 우주 안에 그 존재의 다양성에 대해서 쭉 설명합니다. 여기 보면 뭐 해 영광 있고 달의 영광 있고 뭐 별의 영광, 뭐 짐승, 새, 뭐 이런 각각 그 다름의 영광을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어떤 차등의 영광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른 해보다 위대한가요? 우리가 만든 편견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것을 그런 편견적 가치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이 다양한 존재들이 삼라만상에 있는데 그 존재들 중에는
신령한 몸도 있다라는 것이죠.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했을 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고 썩을 육체의 부활이 재현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모든 그 씨앗이 심기는 것과 같은 이치인데 그 씨앗으로 보면 그 밀을 심을 때 그냥 밀 알맹이만 심는 건데 거기서 뭐가 나와요? 밀에 줄기 잎이 나오고 꽃도 피고 나중에 또 열매를 맺지 않는 이런 전체적인 형상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씨앗 안에 그런 형체들을 미리 예정해 넣으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 안에도 이런 준비들을 다 해 두셨기 때문에 그렇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썩을 것으로 심어야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그냥 아무것도 심지 않거나 썩지 않을 걸 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싹이 안 납니다. 똑같이 씨앗처럼 생겼는데 돌멩이도 있죠. 이거는 썩지 않습니다. 그럼 싹이 안 나요. 그러나 실제로 생명 있는 씨앗은 썩을 수 있는 씨앗이 진짜 생명이 있는 씨앗입니다. 우리의 삶 안에서도 이렇게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해체하고 자기를 내어놓는 삶이 결국은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현재 나를 지키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나를 자꾸 심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그래요. 우리 자기 부인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하나님만 최고예요. 물론 이것도 자기 부인이겠죠. 그러나 그거는 말로만 하는 자기 부인이고 실제로 자기 부인은 뭐예요? 심는 거예요. 썩어지도록 심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을 때 이 모든 것의 전제가 자기 부인으로 나와 있는 것을 여러분은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욕된 것으로 심었는데 영광으로 이렇게 다시 살아나고 약한 것으로 심었는데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육체적으로 심었는데 신령한 것으로 이렇게 살아나는 이 체험을 우리 모두가 해야 된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생명이 되었다는 같이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는 생명을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라고 얘기합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기 때문에 육에 속한 것이지만 둘째 사람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타나셨기 때문에 결국 우리를 이렇게 영적으로 하늘의 삶으로 하늘의 형체로 이끌어 주실 수 있는 이런 분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고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욕으로 받을 수 없다. 조금 말이 아까 말하고 좀 달라졌어요. 그죠? 그러나 이제 다른 얘기죠. 우리가 육체를 내세의 어떤 유혹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더욱 신령한 몸으로 내세의 유혹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곧 법은 곧 죽음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사망은 죄를 이용해서 그 법으로 우리를 죽게 만드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 율법을 완전히 폐하심으로 해가지고 우리를 생명으로 이렇게 이끄시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 했을 때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 또 우리를 죽이고 영적으로 살리는 그 말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그 승리에 참여해서 구원을 얻게 하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없는 승리는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몽땅 그려서 뭐라고 말하냐면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압니다. 네, 주의 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일에 총력을 다하는 것을 주의 일이라고 합니다. 내가 믿고 저 사람도 믿게 하는 것, 이것이 주의 일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순종을 통해서 구원을 보증받고 있습니다. 그냥 믿습니다라는 그 말 한마디로만 가지고 우리가 구원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믿는다고 했을 때는 그 믿는다는 말 안에는 그렇게 실천한다는 의미도 함께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단어 안에서 실천만 갖고 얘기하거나 믿음만 갖고 따로 떼어서 얘기한다면 온전한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완성할 수가 있다. 이렇게 여기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에서 이 모든 것은 성경대로라고 얘기한 점을 좀 주시하시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기를 요구하고 있는지를 좀 더 진지하게 살피셔서 그대로 행하면서 살아가겠다고 결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자기 부인을 하면서 말씀을 삶 안에 심어가는 이 일이 결국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될 거라는 것을 확신하시면서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너무 감사드립니다. 참 그냥 두시면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자기 소견대로 좋은 대로 이렇게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모으시고 이렇게 내세의 아름다운 삶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말씀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아담의 영역으로 다시 돌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일깨우셔서 살려주시는 영,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늘 이렇게 상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빈틈없이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